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시작하기 전까지 연중 주일 동안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좀 긴 부분이죠.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오늘 첫 도입부에 나오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가르치심을 하신 부분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쭉 아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산상수훈 부분을 좀 계속 우리가 복음성경 본문으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주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곳곳에 구약 성경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아마 유대인들하고 특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데 루가복음에서는 산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걸 좀 이렇게 각색한 거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장치를 한 게 뭐냐면, 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산 하면 구약에서 중요한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신의 산 사건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오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그거를 신의 산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게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만큼 위대한 선생님, 랍비인 예수님이 똑같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율법 이야기가 나오죠.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런 구절도 들어있고요. 너희는
옛 사람들의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구절로 몇 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새롭게 이것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계속 이어서 기도할 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율법으로 전해져 오던 모세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 연결되어 있고 또 새로운 기독교로서의 시작을 좀 알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선언하신 아주 유명한 구절을 팔복이라고도 하고 뭐 진복팔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뒤에 보면 하면 9개인데요. 그냥 팔복이라는 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런 쭉 예수님의 가르침,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의 어떤 선언적 도입부인 거죠. 그래서 마치 시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하늘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아주 중요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아주 은유적이고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 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또는 이 안에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마음이 가난한 또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요즘에도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부로 밀려나잖아요. 밀려나고 쓸모없게 여겨지고 사람들로부터 그냥 뭐 아주 하찮은 취급을 당하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 구절에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 세상인가 보면 대표적으로 아이들을 잃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정말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것이 세상의 여러 슬픔 가운데 가장 큰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로 모욕하고 위로하기는커녕 그들을 정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몰아가고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다면 참 불행하겠죠. 그러나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면 그들은 이제 행복한 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정말 정의가 올바르게 서고 누구나 옳은 일을 정말 저 옳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세상, 정의가 세워지는 세상, 그렇게 만족하는 세상 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길이라는 선언이신 거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함께 자비를 누리며 기뻐할 것이고 마음 깨끗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십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르지만 각자의 삶을 기뻐하는 모두가 조화롭고 평화로운 그 세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했던 일들이 복권되고 그들의 삶이 다시 올바른 것이라고 회복되는 그 세상, 그들이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으로 오는 그 세상,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선언적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보다 아주 반대이죠. 참 마음이 아픈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더 세상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단죄하고 정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가진 땅조차 빼앗기고 더더욱 탐욕스럽고 정말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으로 일어나는 비참한 삶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군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상가를 맡아서 잘 만들어 놓으면 빌딩 주인들이 그것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그 이익을 취하는 정말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갈망과 정말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그 앞에서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자비를 입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모욕당하고 그들의 자비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비가 모욕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자기의 삶을 내놓으면서까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그들의 삶이 복권되지 않고 더더욱 그 후손들은 그 일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정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그 후손 대대로 계속 잘 살고 있는 사회이지만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자기의 재산들을 모두 내놓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조상들이 한 일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 정말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말하고 그런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받더라도 이 일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 행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정말 그립고 그리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두가 원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 평화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 모두가 부유한 풍요의 세상, 또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 돕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을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온 세상의 빛으로 밝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두려움 속에 또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교회에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오로의 편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대부분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언하신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쁨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었겠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진정한 복,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 더더욱 이런 복이 필요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 채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다. 여기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셨고 또 삶으로 이루어내셨던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이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